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3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까지 21일간 제26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쇠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깨우며 21일간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오셨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허락되고 또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중 40%가 직장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한 통계에서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인의 수가 약 180만 명에 달했다. 180만 명입니다. 180만 명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인생은 나 혼자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낙심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의 격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과연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낙심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손 내미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 그리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넘어 그 말 속에는, 그 하나님의 격려 속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굳센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34편 1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멀리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아유, 야, 너 그렇게 시무룩해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같이 힘 빠진다. 저기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너 속상한 일 있냐? 야, 너 마음 뭐 아픈 일 있냐? 왜 그러냐?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내가 위로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상처받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곁에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소개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고통과 짐을 덜어주시고 그 자리에 대신 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낙심될 때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너 이거밖에 못 버티냐? 라고 우리를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격려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을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헤치고 다니는 중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잘하고 있다. 내 손 붙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통한 격려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한 격려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 격려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저는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을 격려함으로써 이 신약 시대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 걸렸다 그러면 최소 매질, 감옥 또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피해야 될 기피 대상이었고, 그리고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내가 세워지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바울은 이제 회심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일단 바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서 저도 회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오, 잘 걸렸다 하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말을 해도 이게 지금 바울이 진짜 회심을 한 건지, 아니면 나한테 지금 함정을 파고 지금 걸려들길 기다리고 있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야, 바울 진짜 바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계속 와가지고 나 회심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고 같이 전도하자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나 거기 갔다가 함정에 걸려가지고 감옥 끌려가는 거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그 당시에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사람들은 많이 받아들이고 존중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데려갑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바울을 소개해 준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을 바나바는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바울을 향한 이 격려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당시 교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역을 펼쳐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설명해주고 바울을 격려해 주었지만 그 직후 바울은 바로 사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결국에는 다시 다소라는 그 시골로 잠시 물러나서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바나바가 바울 잠깐만 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을 격려했고 또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이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 일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나바의 격려였습니다. 바나바의 격려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하나님께서 격려를 통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를 통해서 사람들을 오늘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 그 잠재력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바나바의 격려는 단순히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격려가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가족들을 격려함으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격려함으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저를 좀 격려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교회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웃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격려를, 위로를 건네주십시오. 함께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어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덕분에 예배 잘 드렸다고, 덕분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서로에게 격려함을 통해 바나바처럼 우리도 쓰임받고, 그리고 바울처럼 세워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속에서 격려를 통해 세워진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저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19세기 미국의 흑인 여성 지도자였던 해리엇 터브만입니다. 해리엇 터브만은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성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생명을 걸고 이 수많은 노예들을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해리엇도 자신도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노예 해방 운동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이 해리엇 터브먼이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데 많은 일을 하였는데 그녀는 단순히 노예를 탈출시키고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해리엇은 탈출하는 노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노예들을 탈출시키면서 해리엇은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계속해서 격려했고, 그들이 자유의 꿈을 포기하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용기와 힘을 주며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해리엇의 이 격려는 노예 해방운동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리엇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해리엇의 공을 굉장히 높이 사서 한때는 $20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로 이 해리엇을 넣자라는 이야기들이 심도 깊게 진행되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리엇 터브먼의 삶을 통해 이 격려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역사를 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리엇은 격려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왔습니다. 이 해리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의 도구가 되어 이웃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와 해리엇 터브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격려가, 그리고 우리의 격려가 삶과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고 보여주는지를,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격려를 통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종종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릅니다. 사회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경쟁 속에서 승리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학교나 직장에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경쟁이 아닌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덕을 세운다는 이 말은 신앙과 삶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서로를 격려하며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은 하나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이웃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데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를 나눌 수 있도록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문화가 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세워가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약간 농담이시겠죠. 목사님, 격려하는 건 너무 좋죠. 응원하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격려하면 나는 그만큼 격려를 못 받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좀 격려를 좀 아껴야겠어요. 아꼈다가 내가 격려 받으면 그때 나도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의 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쁨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한다고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격려하면 내가 그 격려를 통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상대방과 그 세워지는 상대방과 나는 따로 떨어진 존재입니까? 하나 된 존재입니까? 떨어진 존재입니까? 하나 된 존재입니까? 하나 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워져야 나도 함께 세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세워나가야죠. 부지런히 세워나가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 줌으로 서로 위로해 줌으로 상대방도 살아나고 나도 함께 살아나는 함께 사는 역사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 격려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격려의 공동체로 삼으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격려의 가장 큰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실제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격려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원들, 우리 구역원들, 우리 전도회원들, 나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해야 될 대상이, 격려해야 될 대상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상심과 너무 큰 고통 속에 놓여 있어서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장 큰 격려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가장 큰 응원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안아주심으로 인해 내가 100마디 위로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영적 공동체로서 서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 서로 격려하며 회복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성품 중에 오늘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낙심하고 수고하고 피곤하며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격려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격려의 힘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동역자들과 나의 가족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으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격려와 응원과 위로의 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격려는 위로의 말을 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려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100마디를 표현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기도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힘들어하는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 속에서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교회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격려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격려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그 하나님의 격려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만나면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상대방도 세우고 나도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상대방을 세우게 하시고 또 나도 세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격려의 공동체, 응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함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